오늘 시편 86편 강해입니다. 이 시편을 이해하려면 시편 기록자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편 기록자는 크게 낙심해 있고 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근데 하나님께 아주 긴급하게 자비와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어요. 빨리 구해주세요. 이 시편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편 기록자처럼 그렇게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위험에 처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구원해 달라고 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하늘의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목을 붙인다면은 자비를 구하려고 애원하는 나의 목소리,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려고 애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먼저 1절에서 여호와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달라고 해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간청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2절에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예요. 이유는 자신이 신실하기 때문에, 개역에는 자신이 경건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말입니다. 시편 기자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신실하기 때문에 또는 경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지켜줘야 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래도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잖아요.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지켜주셔야죠. 지금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는다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께서 또 뭘 줍니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4절에서는 또 뭐 달라고 했냐면요, 기쁨이 사라졌으니 기쁨으로 채워달라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은 죽을 위험에 있는 게 문제인 줄 알지만 뭐가 문제예요? 은혜가 없는 게 문제고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시편 기록자는 그걸 잘 보고 있어요.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건져주십시오 하고 부르짖는다고, 생명을 건져달라고 했는데 언제 생명이 죽어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죽는 거고, 또 뭐예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지면 그때는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이 시편을 큰 소리로 성전에서 읽었을 겁니다. 그럼 듣던 사람들은 자기의 상황이 비추어서, 자기도 죽을 지경인데 눈물을 흘리며 자기들도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걸 들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궁극적인 은혜는 뭡니까?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위기가 옵니까? 왜 영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가 옵니까?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주목하는 것이 이 위기를 치워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위기가 있어도 괜찮아요. 바울사도도 뭐예요? 죽을 위기에서도 뭐예요? 기쁨으로 발에 흙을 털고 딴 데로 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어디서 왔냐면은 위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남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똑같이 존재하는데 대신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니까. 다른 거 별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 핍박한다고 해도 no problem. 왜? 자식들이 속썩인다고 해도 no problem. 왜?
내 안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근데 그런 위기에서 있는데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으면 그거는 뭐예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문제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시편 기록자는 여호와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서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은 한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것도 신실하고 경건한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있으니까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6절에서 다시 자기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왜 그렇게 애원하는가 하냐면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응답하실 분이다. 그렇기에 곤란을 당할 때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응답하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소용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알 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간절히 애원할 수 있어요. 자꾸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쁨을 주세요 하면은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저절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주권을 확신하는 내용이 8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마치 샌드위치 같고요. 햄버거의 햄 같은 위치에 있어요. 위에 빵 한 쪼가리가 1절부터 7절까지고 뒤에 빵 쪼가리는 15절부터 끝까지라면 이 8절부터 13절은 가운데에 있는 뭐예요? 햄이에요. 햄버거의 햄이에요. 그걸 햄이라고 그래요. 그게 햄버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거요. 예. 아, 맞습니다. 함부르크라는 뜻입니다. 햄이 아니고, 예, 독일의 함부르크라는 말에서 온 거죠. 예, 어쨌든 햄버거의 가운데 그 고기 덩어리가, 갈아 만든 고기 덩어리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앞하고 뒤에는 뭐예요? 간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중간에 여호와의 주권을 확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용은 핵심이 뭐예요?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 온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서 간구하고 뒤에서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은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의 주권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으셔서 구원을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면, 그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그런 일을 어떤 신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던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은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파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확신하고 알고 있지 않으면 그분께 간절히 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나도 몰라. 그러면 못 들어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의 간구의 기본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실지 기대가 돼요. 나중에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때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 풀어주셨구나 하고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부분은 여호와의 길을 배우라는 시편 기록자의 애원과 또 감사의 서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나온 대로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길을 배우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왜? 지금 죽을 고비에 있는데 간구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로부터 길을 배우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길이 뭐예요? 출애굽기 32장 12절에서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친히 백성에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친히 앞서서 가마. 그게 여호와의 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가세요. 여러분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가세요. 저도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미국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기까지 여기까지 오던 길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친히 나보다 앞서서 가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내 앞에 가서 일을 하셨구나. 그때는 이게 어떤 고난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축복의 기회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소리예요. 자, 내가 지금 고난이 있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슬퍼요? 여러분이 만약에 캄캄한 밤중을 가는데 아빠 손을 붙잡고 가는데 캄캄한데 가는데 질퍽거리는 길을 지나가고 물에도 빠지고 그러면 무섭고 두려워요? 조금 있으면 어디 가요? 할머니 댁에 도착할 것이고 분명히 믿고 따라가잖아요. 어린아기도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부모님 손 붙잡고 멀리 걸어갔어요. 옛날에는 걸어 다녔잖아요. 60년대 초반에 이런 때 멀리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 다리 아프다고 뭐 업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붙잡고 갈 때 걱정 하나도 안 했어요. 물에 빠지게 되면은 업고 건너가시고 물을 건너게 되면은 다시 또 내려주시고 다리 아프다고 칭얼대면 다시 업어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럼 뭐예요? 여호와의 길은 지금 여러분에 앞서서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거를 확실히 배우고 우리가 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지금 어려울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또 여호와의 길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헌신된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자식들과 권속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도록 하신다, 이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행하는 걸 보고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게 하신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헌신된 삶으로 본을 보이게 해달라, 이런 간구인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면 진리 안에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길을 인도해 주시든 아니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남에게 본보기가 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죽음의 위험에 빠졌으면 제발 살려주세요. 나를 저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를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요. 갑자기 한가하게 엉뚱한 여호와의 길 타령이나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르쳐 주시면 진리 안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복된 길이니까. 그런데 마음을 모아라는 말을 주목해야 돼요. 개역에서는 일심으로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마치 뭐예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우리 자매, 지연자매 남편이 지연자매만 바라보고 일심으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지연자매만 바라보면 행복하겠죠. 근데 슬금슬금 이쁜 여자 자꾸 쳐다보면 일심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마음을 모아라는 얘기는 그 소리예요. 딴 생각 말고 저 여자도 이쁘네, 이 여자도 이쁘네, 저 남자도 쓸만한데, 이러면서
양다리 걸치고 세 다리 걸치고 이러면은 뭐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음란하다고 그래요. 그죠? 이 음란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일심으로 마음을 모아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향하고 다른 곳으로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원토록 여호와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제가 흩어지지 않는 마음을 주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사랑하는 마음을 다 쏟으시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뭐가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그죠? 주님만 사랑해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지금 쥐고 있는 거 안 내려놓으면서 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주님만 사랑해요. 근데 이것만 빼놓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사랑하는 거 내려놓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여호와만 사랑, 그런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기자도 그러면 지금 완벽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마음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이 말이 나오는데요. 그 마음을 다 써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그걸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겠다. 서약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흩어지지 않는 마음 주시면 내가 그 마음 다 모아서 한 군데를 모아서 하나님 위해서 다 투자하겠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몽땅 다 올인하겠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누구에게 올인해요? 하나님께 다. 내 인생 다, 내가 가진 거 다 하나님께 다 걸었습니다. 이거예요. 13절은 그렇게 감사와 영광을 서약하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크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스올의 깊은 곳, 개역에서는 음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진짜로 이 사람이 음부에 내려간 게 아니라 죽음을 뜻하는 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죽을 정도로 힘든 상태를,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옥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어떤 힘들었던 시기, 자식이 아팠거나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던 때를 돌아보면 지옥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소리예요. 시편 기록자도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힘든 상태에서 건져주신 것을 표현한 거예요. 이 부분에서 핵심은 뭐예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구원해달라면서 갑자기 한 마음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그걸 다 사용해서, 올인해서 하나님께 다 투자해서 감사와 영광에만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도움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왕들도 옛날에 그랬어요. 약한 나라의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쪽이 강한지 잘 봐야 돼요. 그죠? 잘못 줄을 서면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힘센 왕한테 붙어서 뭡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가진 것 다 주면서 충성을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다 바치면서 잘하면은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남이 때리면 뭐예요? 너애 건들지 마. 그지? 이러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뭐예요?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문제로 보는 것이 뭘 문제로 봐요? 어려움 자체를 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이 다른 점이 뭐냐면요, 서양의학에서는 그 자체만 봐요. 그죠? 암이 있으면 암 자체를 보고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병 자체를 봐요. 근데 동양의학에서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가, 몸에서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니까 그거를 바로잡으면 병은 저절로 고쳐진다. 이게 동양의학이에요. 보호라는 게 그런 소리예요. 그냥 놔두면 병이 나니까 허약한 부분을 보충해 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문제의 원인을 잘 파악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가정이 깨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잖아요. 아이들이 뭐 나쁜 짓 하기도 하고 뭐 사업체가 쫄딱 망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별의별 일을 다 겪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그동안 생각하면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환난에서 이겨나지 못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구해야 될 게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할게요. 하나님만 향할 수 있는 마음 주시면은 내가 그거 다 털어서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만약에 뇌물도 잘 써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이 분명히 나를 살려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나를 출세시킬 능력이 있다고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인들도 그렇고 회사원들 줄을 잘 서야 돼요. 그죠? 그럼 그 사람한테는 뭐 해야 돼요? 다 투자해야 돼요. 근데요, 그 사람이 성공한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미리 알아보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닐 때부터 좋은 관계를 쌓아놓으면, 그죠? 나중에 그 사람이 괜찮은 자리에 있을 때 좋은 관계에 있으니까 누구씨 나 좀 도와줘 하면은 오케이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올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 고기 덩어리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데 칭찬할 때 왜 그래요? 어떤 사람 칭찬하면 뭐예요? 잘 보이려고 칭찬하는 거죠. 막 이렇고 저렇고 좋다고 하고 막 그러면은 좋은 관계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이면서 모든 걸 다 투자하겠다. 이것이 가운데 내용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부분 14절에서 17절은 애원과 간구가 나옵니다. 다시 또 첫 번째처럼 애원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7절에 나온 슬픔의 노래가 14절에서 17절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소리냐면요,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아빠 제가 나 때리려고 해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아빠 무서워요, 저 개가 나 물으려고 해요 하는 거가 똑같아요. 또는 난폭한 무리들이 시편 기록자의 목숨을 노린다고 했어요. 앞에서 공격하려고 한다는 말보다 한층 더 위협이 강화된 것이 목숨을 노린다는 말이에요. 더 표현이 강화됐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묘사는 분명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뭔지는 몰라요.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뭘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서 무시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그 뒤에 엄청난 힘을 가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멍청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두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제 뒤에 있기 때문에. 뭐가 무서워요? 결국은 내가 이길 텐데. 이긴다고 해서 세상에서 꼭 잘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바울도 보면은 고난을 당할 때 어땠어요? 계속 잘 됐어요? 아니에요. 고난투성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었고 복된 일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15절에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온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위에 처해 있는 시편 기록자 자신에게 얼굴을 돌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말입니다. 16절에서 시편 기록자는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거느리신 여종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높은 왕의 아들이라고 했으면 괜찮은 건데요. 왕의 종의 아들이라고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런데도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보호해줘요. 그죠? 왜? 자기 종이니까. 그죠? 자기 종을 누가 때리려고 하거나 죽이려고 하면 뭐예요? 자기 재산이에요. 건드리게 해요? 어림도 없어요. 종의 아들은요? 그것도 주인의 재산이에요. 노예가 아들을 낳으면 그것도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럼 뭐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고대의 노예제도나 옛날 고대 그리스 로마나 아니면 근동지방에서 이런 어떤 주인은요, 성경에 보면 비유로 어떤 왕이나 이렇게 표현되는 주인은, 그리고 종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큰 부자나 이런 사람하고 그 인플로이가 비슷한 사람인데, 이것이 영원히 그 집에서 일하는 거예요. 노예하면은 굉장히 나쁜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어요. 그러면서 이 노예는 뭡니까? 장점이 또 주인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좋은 주인을 만난 사람은 어때요? 행복하게 살아요. 자식도 낳고 잘 사는데 주인이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해줘요. 그래서 때가 되면 너 자유다 나가라 해도 어떤 때는 뭡니까? 싫어요, 나 그냥 여기서 살래요 하는 노예들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귀뚫으라고 했죠? 네. 싫어요, 나 그냥 여기서 살래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종의 아들이다. 이것은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미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17절에서 마지막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총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주실 위로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면 누가 부끄러워해요? 시편 기록자를 공격하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누가 괴롭히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요? 징표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저들이 부끄러움 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겠어요?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곤경에 빠뜨린 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된다고요? 축복이 된다고요. 축복이 된다고요. 지금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 된다고요. 그런 징표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을 다 모아서 여호와만 경외하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환난을 당한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핵심이 여호와의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길을 가르쳐주면 마음을 모아서 온 마음 다해 그 길을 따라가면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여호와만 경외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려움을 처하면 우리도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걸 보면 안 돼요. 자동차도 고장나면은 그 고장난 부위를 고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서 고쳐야 또 연달아서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온 맘 다해 여호와를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고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구원과 회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간구하는 자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 있는 생명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넘쳐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길만 제대로 찾고 그 길을 찾아서 그래서 길을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면 그 길을 통해서 마치 뭐예요? 파이프를 통해서 생수가 쏟아져 오듯이 축복이 그 통로를 통해서 온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간구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뭐예요? 해결돼야 될 것은 진리가 우리 삶 속에 비추어지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비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신뢰하며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면 우리의 간구는 저절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그 소리예요. 그것만 구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주기도문에서도 제일 먼저 뭐를 구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 거룩히 여기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용할 양식 다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하며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가는가 하면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러면 그 일편단심이 우리의 간구들이 진짜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흔들려요. 이러면 이래서 흔들리고 저러면 저래서 흔들려요. 그래서 야고보 4장 8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죄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먼저 문제가 뭐예요? 탐욕으로 인해서 짓는 죄의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내 욕심으로 지금 짓고 있는 죄를 손을 씻어야 돼요. 왜? 그게 안 되면 뭐가 돼요?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남녀관계에 비유하면 몰래 다른 서방 만나면서 남편과 관계가 회복되고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먼저 뭐 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끊어야 돼요. 그죠? 끊고 뭡니까? 손을 씻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향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제가 남녀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항상 이것을 하나님만 향하는 것을 남녀관계에 비유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를 음행이라고 했어요. 이 마음을 또 그래야 두 마음이 깨끗하게 돼서 한 마음이 되는 건데 그걸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뭐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어요. 그게 깨끗해요. 다른 욕심이 섞여 있으면 그거는 더러운 마음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어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할 때 먼저 하나님의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똑바로 알게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그래서 그 길을 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따라가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